안녕하세요. 2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모든 게 순서가 있죠. 순서를 역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 순서가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거스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순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정한 순서대로 뜻대로 하는 것이 잘하는 거고 맞는 겁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지요. 이 세상에 태어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자식을 사랑한 거잖아요.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갓난아기가 뭘 알아요? 숨만 쉬고 있는 거지. 근데 그 갓난아기를 부모는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그 아기를 돌보며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이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야 얼마나 잘나고 알아야 얼마나 알아요. 열심히 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충성해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냥 그 범위 내에서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세 발의 피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크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사랑하시기까지 하셨을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누구를 좀 가까이 한다든가 누구를 좋아한다든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나보다 나은 사람 먼저 찾잖아요. 조건이 나보다 나은 사람, 인물이 나보다 나은 사람, 경제적으로도 나보다 여유가 있는 사람, 어떠한 이해득실 관계를 먼저 따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조건을 따지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히 여김을 받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내놓을 게 있어요? 뭐 자랑할 게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죠?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청지기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내게 어디 있어요? 다 그분 건데 잠시 우리는 맡아서 보관하는 건데 그게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고 과시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실 때 얼마나 보잘것 없게 보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러한 생각을 간직하고 산다면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러한 것을 진짜 깨달은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 아는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정말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시대가 바뀔 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생각도 안 하고 은혜를 받아들일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율법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껍데기로 율법을 지켰던 거지 그 중심으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율법을 중심으로 지켰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정말 은혜 시대에 하나님이신 은혜, 하나님이신 복음, 하나님이신 십자가 정신, 십자가 신앙으로 투철한 사람들은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시작과 끝은 같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사심 없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하실 일, 예언이죠. 예언. 그 방향으로 인도함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철칙이고요. 공식이에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생각도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아마도 불평할 일도 없지 않을까요? 뭐 좀 없다고 해서 불평하지도 않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너무 세상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고 비교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 속에 없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땅의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니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스스로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비신앙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그를 감싸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